오늘 함께 살펴보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베아세부를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조득한 일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이어서 사도행전 5장 38에서 39절 말씀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생이 너희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에게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니라. 아멘. 제가 신대원 때 있었던 일입니다. 2학년을 마치고 때마침 견습선교사라는 곳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 교단의 선교사님들 중에 세계 각국에 퍼져 있어 활동하신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모범적인 선교사님들 밑에 들어가서 1년 동안 일종의 인턴십 같이 하면서 선교에 대한 것을 몸소 체험하는, 몸으로 배우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말레이시아로 파송이 됐었는데요. 제 동기 중에 한 명은 일본 동경에 파송됐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1년 동안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선교 사역에 매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1년이 지나 이제 복학할 때가 돼서 돌아왔을 때 같이 파견됐던 동기들끼리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나누던 중에 이 동경에 도쿄에 파견됐던 그 동기가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동경에서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일본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니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일본 경찰이 부르더래요. 와보라고. 그러면서 신분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불신 검문에 걸린 거죠.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좀 수상한 사람, 뭔가 짚히는 게 있는 사람을 임의대로 찍어서 하는 게 불신 검문이잖아요. 그런 게 일본에도 있는지 경찰이 제 동기한테 신분증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동기가 그 선교사님, 그 일본 경찰한테 마침 주머니에 있던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을 일본 경찰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그거를 찬찬히 살펴보고, 꼼꼼히 살펴보고 제 동기한테, 동기 선교사한테 그거를 돌려줬어요.
돌려주면서 그 일본 경찰이 거수경례를 하더랍니다. 제복을 입은 일본의 경찰이 불신검문을 통해 했었던 외국인, 그것도 한국인 젊은 선교사에게 거수경례라는 예우를 다한 거죠. 그러면서 그 친구는 아주 행복해했습니다. 내가 언제 일본 경찰한테 거수경례를 받아보겠냐.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에는 좀 이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보다 다른 건 몰라도 신앙에 있어서는, 믿음에 있어서는,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보다 한 수 위다. 일본보다 한참 앞서고 있다. 일본인들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기독교가 성장을 못해서 이런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다 지옥 가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많이 다니게 됐고, 그래서 우리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천국을 간다 라는 그런 이상한 자부심 같은 거, 우월감 같은 게 있었어요. 저 또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보니 일본 경찰이, 더군다나 일본 공권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이 선교사를 그렇게 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충격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일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까지 왜 일본인들은 그러는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됐고, 그것은 오늘날과 같은 불신사회, 세속화된 사회, 무신론이 상식인 시대에 교회와 신앙의 위치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이정표를 줬습니다. 자, 그 일본인 경찰은 왜 일본인 경찰로 대표되는 일본이라는 나라의 공식적인 선교사에 대한 태도가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일본인들이 워낙 좀 무상, 미신에 대한, 그러니까 개인적인 측면에서는요, 일본인들이 미신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지 않더라도 종교적으로 터부시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들이 커요. 그래서 속마음이 어쨌든 최소한 겉으로는 종교와,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부정 탈 수 있는 거, 저주받을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경외심 같은 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일본인들에게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이 군국주의의 광기에 빨려 들어가던 그 시절, 모두가 미쳐있던 그 시절, 유일하게 제정신을 차렸던 사람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 종교적 양심을 앞세운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그러니까 기독교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찌무라 간조 같은 분이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창가 학회 같은데
불교 쪽이죠. 창과학회 같은 데가 그런 비인간화의 끝을 달리고 있는 군국주의의 광기 속에서도 끝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양심에 따른 삶을 살고자 하기 위해서 처절한 대가를 치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은 공식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그런 역사적 교훈 때문에라도 이 종교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보루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가 믿지 않더라도 그 종교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몸에 체득되어 있던 거예요, 일본인들. 물론 이러한 그들의 태도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렛이라는 아주 외진 동네에서 아무런 배경 없이 자랑할 거라고는 딱 한 가지, 족보,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는 이 족보 빼놓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었던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30살까지 그냥 견실한 청년으로 살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행해요. 그랬더니 그 동네가 뒤집어졌죠. 그렇게 뒤집어진 그들은 이것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심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게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봅시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고 사방에서 몰려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예수님의 친족들은 그런 예수님을 뜯어 말려요. 제발 나대지 말라고. 나대지 말고 좀 가만히 있으라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하게 생겼다고.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사태를 불러올지 빤히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이 갈릴리 지역이라는 데는 특이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사는 동네가 아니에요. 여러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동네예요. 그래서 어느 도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만 또 그 옆 동네를 가게 되면 이방인들이 살고 또 그 옆 동네를 가게 되면 또 다른 종류의 이방인들이 살고 그 갈릴리 호수를 둘러싸가지고 여러 민족들이 공존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아예 모르는 이방인들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불편하게 돼요. 그러면서도 이중적인 모습이죠. 불편하게 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한테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기도를 받겠다고 난리인 이중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왜? 왜 그럴까? 이러한 예수의 모습이 불안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 갈릴리 지역은 대단히 불안한 지역입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신구약 중간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지, 알고 있어야지 신약을, 이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로마 제국 속에서 그 지역을 지배했던, 아니 그 지역을 정복했던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와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이 협상을 잘했어요. 처음에 협상을 잘해서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 조건은 어찌 보면은 되게 현실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로마의 지배권 다 인정해요. 로마의 무기승천하고 있던 로마에 항복하는 대신에 종교적 자유라고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자유라는 건 개인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종교적 자치권만은 인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네들한테 항복할 텐데 우리의 종교적 특수성,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과 성전 제사, 이것만 할 수 있으면은 누구든 괜찮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거기서 협상을 잘해서 좋은 조건으로 평화조약을 맺었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제 태평성대 같은 모습을 보여요. 전쟁, 로마의 어떻게 보면 지배지만, 나쁘게 말하면 지배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로마의 보호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그 시대의 기득권층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어떻게 하면 로마와 잘 지낼까. 이 팍스모 로마나 시절이니까요. 이 거대한 로마 제국,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제국의 탄탄한 그 안정된 질서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낼 수 있을까? 라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로마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매우 두려워했어요. 또 로마인들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종교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종교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는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이 종교 문제가 현실 문제와 맞부딪혀서 결합이 되면서 로마가 보기에 불순한, 불편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로마인들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의 종교 지도자들이 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까딱 잘못하면 지난 수십 년 동안 공들여왔던 이 안정적인 지배 구조가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공격합니다. 예수님한테 귀신 들렸다고 하고 사탄의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오늘 이건 예수님의 사역 초반이에요. 아직은 예수님이 이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하는 거는 그냥 사람들 병 고쳐주는 게 거의 다였어요. 불편해할 만한, 충돌을 일으킬 만한 정치적인 발언, 사회적인 발언이 그렇게 표면화되기 전입니다. 대부분의 예수님이 하는 일은 신유 사역이었단 말이에요. 아니, 그리고 그나마 한 가지 불편한 게 있다. 예수님이 이런 병자들이 몰려오는 병자들을 매정하게 내칠 수 없어서 안식일에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셔서 그들이 치유되는 일이 있었던 거. 뭐 그거 정도 조금 안식일에 대한 부분이 조금 불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병든 사람 고쳐주는 게 불편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에 무슨 정치적인 메시지라든가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율법과 제사를 폐하거나 그런 걸 가지고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본격적으로 대립하고 있지도 않을 때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슨 음행한 여인 돌치라든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전이에요. 이건 시기적으로. 그런데조차도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공격을 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것 같지만 현실적으로는 종교를 기반으로 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 세력의 토대를 흔들 수 있다는 위협감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아주 격하게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말로는 영적인 이유 때문에 나를 반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희의 기득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종교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 때문에 나를 공격하고 있지 않냐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일제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1940년대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흔히 말하는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옥고로 치르셨던 목사님들 생각이 나요. 일제가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절대로 용납하지 않았던 두 집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자들이었어요. 박헌영과 같은 공산주의자들. 색출해서 어떻게든 박멸하려고 했죠.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모든 기득권 세력을 거부하면서 사회주의 혁명을 꿈꾸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꿈꾸는 그 체제의 현실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을 탄압하는 건 어찌 보면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놈들을 살려뒀다가는 큰일 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 다른 한편에 있었던 기독교인들, 신사참배를 안 하겠다는 기독교인들. 그 사람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안 한다고 하면서 일제를 거부하고 일제를 타도해야 되고 뭐 모든 일본인들을 갖다가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믿는 대로 그냥 믿게 놔버려 두세요. 나는 그게 싫다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셨고 신사참배 저거는 우상숭배, 내가 보기엔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내 양심 때문에 우상숭배 절대로 못하겠다고 하는 게 사람 죽일 만큼, 아니 사람을 잡아다가 그렇게 고문하고 그렇게 못살게 굴 만큼 중차대한 죄인가요? 이건 종교라는 차원을 떠나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그냥 아주 인간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다고 기독교인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선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5%밖에 안 됐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의 기독교는 어쨌든 명목상으로 기독교인들 중에 또 그 중에 상당수는 신사참배에 협조했고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했던 기독교인들은 정말 전체 인구로 봤을 때는 1%나 되나 마나 했었을 거예요. 그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 그거를 그렇게 때려잡겠다고 그거를 왜 그 난리를 쳤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거 하나 내버려 두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왜 굳이 그거를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하고 뭐 주기철 목사님뿐만 아니라 수많은 여러 종교 지도자 목사님들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이 사람들을 굳이 왜 그랬냐고요. 왜? 당사자들은 그럽니다.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위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명령을 따랐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위에서 누가 왜 그런 명령을 내렸냐고요. 다 모든 책임은 그냥 위에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에서라고 가봅시다. 결국 그 위의 끝이 뭐가 있을까요? 그게 결국 마귀인 거예요. 마귀의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도저히 두 눈 뜨고 못 보겠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아무 위협이 없음에도. 이러한 우리의 역사적인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때야 하며 이 사회가 어때야 하며 이 사회 속에서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중요하지만 그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때가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 사회를 어지럽힐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적인 차원에서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
오랜 동안 저에게 하나의 의문점이 있었어요. 통일교가 왜 이렇게 잘 나가는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상식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누가 봐도 저런 터무니없는 문선명과 통일교 집단이 저렇게 잘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불편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던 게 국민학교 6학년 때, 초등학교, 지금의 초등학교죠.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 미국을 갔었어요. LA에 있는 고모네 집에 갔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82년일 텐데, 제 기억이 맞다면 82년이고 83년일 텐데, 그때 제가 고모차를 타고 가다가 이 길에서 인터체인지 같은 데서 신호등 있는 데서 꽃을 파는 사람들을 봤어요. 꽃을 파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희가 고모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뭔 줄 아냐? 아니요. 저 사람들 저 통일교 사람들이야. 통일교 사람들이니까. 야, 그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통일교라는 걸 미국에서 하는데, 좀 이단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긴 한데, 대단하긴 대단해. 저 콧대 놓고 건방진 백인 애들이 이 한국에서 온 교주가 젖꽃 팔라고 하니까 젖꽃 팔고 젖꽃, 이 LA 여름이 얼마나 더워요. 이 여름, 더운 여름에 젖꽃 들고 나와서 길거리에서 저렇게 사람들한테 꽃 팔고 있어. 저 꽃 팔아가지고 저 돈 가지고 헌금해야 돼, 저 사람들. 야, 대단하지 않냐? 고모가 그러시더라고요. 전 그 날 이후에 통일교에 대해서 이단 사입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어쨌든 세상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했다는 두 가지 마음이 우왕좌왕 제 마음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이비들을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의 불별하게 내려서 저들을 쳐서 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저들을 저렇게 내버려 두고 계실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참 그런 많은 하나님의 종들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말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더럽히는 자들이 저렇게 호의호식하는 게 분통이 터졌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지금 심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유튜브가 장점인데 어찌하다 보니까 통일교에 관련된 통일교 내부의 양심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통일교의 사람들이 자기 내부적인 이야기를 하는 동영상을 봤습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봤습니다. 참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잖아요. 대단한 이권이란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박 터지게 싸우고 있더구만. 문선명은 말년에 아주 초라하게, 비참하게, 겉으로 보기에는 교주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완전 뒷방 늙은이가 돼서 우왕좌왕하다 죽었고, 갑자기 그의 부인이 한학자가 튀어나와서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그 통일교를 이끌면서 지금은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더군다나 통일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자금원이었던 헌금원이었던 일본 통일교가 해산이 되면서 제가 이제 제가 본 유튜브에서는 그러더라고요. 통일교 전체 헌금의 90%가 일본에서 나왔대요. 그 가장 든든한 자금줄이었던 일본 통일교가 해산되고 그 돈이 날아가면서 일본 통일교가 일본에 그렇게 여기 부동산 사고 저기 부동산 사고 은행 통장에 수천억 수백억 쌓아놨던 그 돈 일본 정부한테 통일교가 해산되면서 고스란히 다 뺏기게 생겼고, 한국에는 더 이상 땡전하품 안 들어오고, 수십 년을 일본 통일교에서 헌신했던 이 사람들은 졸지에다 실업자 거지가 됐고, 아주 상황이 말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한국에서는 하여튼 정치적인 문제랑 엇갈리면서 줄줄이 감옥 가 있고, 한학자 총재가 감옥 가니까 배신이 판치는 완전히 정글이 돼서 나 혼자 살겠다고 난리들이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 스타일로 일하시는구나.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제가 찾았던 사도행전 5장 38절에 39절. 사도 바울의 스승 가말리아가 했던 이야기. 사람의 소행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저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다, 저건 마귀가 하는 짓이다 라고 백날 떠들어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뭘 하려고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이 자멸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원리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인간적으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맞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결국 임하게 되고, 성령을 사칭하는 무리들, 그런 이단들의 특징이 성령을 사칭하거든요. 성령을 사칭하고 성령을 참칭해요. 그런 무리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으시며 오늘 하루도 버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